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서 어느 교회 성가대인데 이렇게 잘합니까? 어디 교회라고요? 순복음 중동교회. 원더풀입니다. 오늘 지휘자 그리고 또 반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대원들, 솔리스트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송축해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송축하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와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마땅하시고, 특별히 오늘 직장 선교의 첫째 날인데 두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또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 친구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과 그분의 신비스러움, 아니 그 신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벽두부터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신다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직장 선교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권혁주 회장님, 그리고 정재식 전 회장님 등등 임원 여러분들,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자녀답게 어깨 펴고 당당히 자존감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 희망을 다잡고 그 방향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바람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진취적인 신앙생활 인생 비결,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짜장면이고 하나는 된장찌개고 하나는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자주 먹고 취향을 가진 사람 보면은 성격을 알 수 있다, 취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즐겨 먹는 사람은 착하고 아주 검소한 사람이고, 된장찌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정말 그 속이 진국이고, 3번째 삼겹살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 진행자가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삼겹살 좋아하는 분은 그야말로 삼겹살을 가진 그 돼지가 먹는 데는 아주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아마도 삼겹살을 즐겨 드는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취적인 말이 뭡니까? 그야말로 목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실 신앙과 삶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진취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앙과 삶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고,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진행해 나가는데 좀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멀리서라도 보겠다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선 위신 생각하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채통을 지키지 않고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소원이 강했고 열정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예수님을 한번 보리라, 더 나가서 마음의 소원이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불태전의 자세로 나아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별로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갈증이 없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고,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먹어요. 갈증이 있는 사람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릅니까? 갈증이 없나요? 반면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갈증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말씀을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언급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으므로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갈증이 해갈되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취업을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모 장로님이 신동아건설 사장인데 교회 청년이 그것을 알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장로님 댁 집 앞에 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인사를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업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간절히 자기 의지를 전달하고 인사를 하니까 결국 그 장로님이 신동아건설에 취업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 열정을 갖고 일하니까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간부가 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저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박중선 목사님은 금호덕에서 개척할 때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교회를 짓고 싶었죠. 돈은 없고 성도들이 헌금을 낼 처지는 아니고 마음의 소원이, 그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누구냐? 이병철 씨야. 그래서 이병철 씨 집 앞에 가가지고 장충동인데 매일 출근하는 그 길에 서가지고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매일같이 절을 합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저 사람 누구냐 하니 저 금호동에서 개척교회 하는 박모라는 목사인데 회장님 뵙고 교회를 좀 짓고 싶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저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외면했는데 맨날 며칠 가가지고 인사하고 도움을 구하니까는 결국 이병철 회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불태전의 자세로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 그 재산이 얼마인가? 약 1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0조 원, 여러분 만약 1년에 1000억씩을 이 사람이 쓴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원금만 여러분 100조를 소비하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다 이자까지 더 붙이면은 1000년 플러스 수백 년을 매년 1000억씩 써도 남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지금도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재산이 약 2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한평생 편하게 먹고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스필버그는 쉬지 않고 한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작품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다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인 것입니다. 힐러리 경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물어보니까 저기 산이 있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나 혹은 이 영화 감독이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이 눈에 보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눈에는 돈이 보인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은 돈을 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삽니까?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속적으로 엑셀레터를 밟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 다 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서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요 삶이 짜증스럽고 무료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기도원 자발적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코가 깨가지고 올라오셨는지 억지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올라올 때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주를 만나고자 올라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온 사람, 마지못해 올라온 사람들 기도해도요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 기도하는 자세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나요? 들어주세요. 그러나 들어주기 싫으시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목표의식이 약하면요 절대로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불태전의 자세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응답해 주셔야 내가 돌아간다는 각오로 열정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못해 하지를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양 올라왔으니까 시간을 내고 혹은 또 금식하면서 혹은 또 며칠 여기서 묵으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도 왔는데 3일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숙소 정해놓고 벌써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표를 놓고 끈기 있게 불태전의 자세로 물러서지 말고 응답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은 신선한 정신입니다. 열정은 안이함을 뿌리치는 도전입니다. 열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용기입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20대부터 여러분 7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이 남성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배종학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연세가 78세입니다. 웬만하면 벌써 은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 안 하고 여전히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그 추세로 볼 때, 그 기세로 볼 때 90세까지는 남성교회 회원으로 남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는 건강하시고, 웬만하면 벌써 78세 되면요 은퇴하고도 남았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헌신은 나이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자기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기쁘게 접수하시는 거예요. 억셉트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일감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찾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할 게 너무나 많아. 왜 담임 목사가 꼭 그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 많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일도 많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사회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지. 나이 많아 혹은 형편이 어때서 봉사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귀 있는 분들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생애를 다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박대하시겠어요? 오늘도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박대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각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독교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요 스스로 돕는 자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과 여러분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의외로 볼 것이 많아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들면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두바이입니다. 사실은 볼거리 없는 곳이죠. 사막이니 볼 게 뭐가 있어요? 높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별로 볼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7개국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사막에서 살지만은 오아시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 군주 세이크 모하메드라는 이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비전을 가졌죠. 비록 사막이지만 인공적으로 오아시스를 만들어 가지고 낙원을 만들어 내리라. 그 프로젝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장군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이크 군주는 마음의 소원을 뒀기 때문에 이미 그렸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발동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실천하고 밀고 나가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바이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무역 도시가 되고 또 사막에 스프링클러를 다 놔가지고요, 거기다가 채소, 야채, 과일을 심어가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낙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면요, 그 꿈과 비전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였으니 오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반드시 간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현실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광야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의 심오한 말씀을 전하고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눈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허기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심오한 영적인 양식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도 관심이 많은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허기진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 듣는 것 아니냐? 웬 말씀이냐? 이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건 맞나? 서로 의문을 가지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법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이었던 제자 빌립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주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빵을 구하고 떡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곳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적어도 품삯을 하루 10만 원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원 올라오는데 장로님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도 설교하시려면은 점심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럽시다. 저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왔던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교육자들, 또 안수 집사님, 남성교회 여러분들 같이 초청을 했어요. 오다가
곰탕집에 가가지고 곰탕 한 그릇씩 먹었어요. 적어도 설교하려면 곰탕 정도는 먹어야 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곰탕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그릇에 9,000원이래요. 그러니 한 50명 먹었으니까 한 45만 원 나온 셈이죠. 장로 회장쯤 되면 이 정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우리 서영석 장로님이 다음 주일날은 복날이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한턱 내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볼 때는 한 1,000여 명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블록당 100명씩만 해도 1,000명이 되는데 얼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9,000원 곱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한번 계산해 볼까요? 9,000원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돈이 아닙니다. 1,000명이면 돈이 엄청나요. 적어도 아마 1억은 넘어갈걸요. 그런데 5,000명이 모여가지고 9,000원 곱하기 하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이라고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갖고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리면서 주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리고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어도 제 이성적으로, 제 믿음으로 판단해 보면 우선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2번째, 어린아이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정성껏 희생을 하니 어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도시락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니까 먹고도 12광절이 남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3번째, 아니면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정말 한 푼 내가지고, 큰 돈을 내가지고 다 먹게 했든지, 적어도 3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병의 기적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어떻게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태도, 마인드 긍정적으로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룰 줄 믿고 해보자 하는 이에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병이요,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개발하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에 온 것은 믿음이 크든 작든지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석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이끌림이라는 사실인데, 오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처럼 안 된다고 안진뱅이 신앙 갖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런 기적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진적인 신앙 비결은 불안을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날은 불확실한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 일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불안 초조해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6월 달에 여의도 교회와 저희 모든 형제 교회들이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 교회도 한 13명의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대체로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처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명을 받고 선교지 나가라 할 때 두려움이 꽉 찼대요. 불안 초조했답니다. 왜?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경험지이기 때문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불안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잡았다는 거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가고 다함되어라. 굳세어라. 그 말씀 믿고 나가서 다 승리했다, 그런 간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그 다가오는 두려움, 내 자신의 연약함 이기려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였어요. 인간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전보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짓눌려 병 걸리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약 요셉을 보십시오. 극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령이 영감을 받았어요. 성령님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렸어요. 날마다 굿모닝 성령님 하면서 감옥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감옥 생활하고 저녁 때가 되면은 굿바이 성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사는 중에 꿈 해몽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늘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동고동락하게 되니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거예요. 무작정 꿈 해몽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일을 보여줬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해몽입니다. 성령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늘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정서가 깔려 있어야 돼.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입니다,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치료입니다, 형통입니다, 행복입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내 가슴에 품은 것보다 성령 품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여전히 주님이 약속한 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좋은 것이 예비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신앙 태도와 생활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는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어떻게 가늠합니까? 다름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이 굉장히 특출했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면 주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왜 빼앗아가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축복받을 수 있는 찬스였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편적인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복을 받을 것이냐,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시험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달게 받은 사람과 차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냐 평범한 복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시험을 억셉도 하고 통과시켰어요. 그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평안히 피신시켜가지고 그가 복을 받았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최근에 마포 이대교 대교구의 김경성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가족신문에서 읽었어요. 지난 3월 말 김경성 권사에게 응급 상황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급증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쉽게 진단받을 수도 없고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몸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2시간 기다린 다음에 진료를 받았는데 오랜 검사, 다양한 검사 결과 치사율이 50%인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중이라는 희귀질환이라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 검사는 발열을 비롯해가지고 림프절 비대가 나타났고 백혈구 수치가 여지없이 떨어졌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고 선망 증세가 보이고 폐에 물이 차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가족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이 권사님이 벌써 심정지가 몇 번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몇 번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다 와가지고 임종면회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가족이 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 따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을 왜 살리지 못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온 가족이 금요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딸이 봉사하는 예루살렘 성가대 모든 대원들이 함께 기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선교 대회 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중보 기도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또 온 가족이 기도하고, 또한 친정어머니, 이 권사님의 친정어머니가 다니는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하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구에서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특별히 이 김 권사님과 친분이 있는 친구 권사들 5명이
권사님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리고성 돌듯이 계속 돌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는 6그룹이 권사님 회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참 놀라운 중보기도 팀들이에요. 김 권사님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그 어떤 기억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딱 한 가지 기억나는데, 꿈속에서 열차가 달리는데 그 열차 앞에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김경선 죽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신바람 나게 달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서워 떨고 있는데 김경선 죽다 프랜카드 걸었고 기차가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친정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프랜카드를 확 잡아 당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었답니다. 그 김 권사님은 상태가 차츰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권사님이 말하기를 이건 완전히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사는 중환자실에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중 상태가 좋아진 환자는 이 김 권사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드라마틱하게 부활절 다음에 곧바로 이 권사님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에 차고 있던 인공호흡기도 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장 수술을 끝내고 지난 5월 17일 날 진행된 그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은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할렐루야 9일간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달 6월 2일 날 건강한 얼굴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김권사 딸이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의 치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따님이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알지라도 여러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열심히 모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 열심히 또 나가서 일할 때는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불구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풍성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올라온 것 잘 오셨어요. 오늘 승부를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태도, 방향, 그리고 성향, 여러분 긍정과 희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모든 물리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기도 동산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인생관 올바로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이 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공부하는 아이들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깨달을 때 그 아이들이 바로 자라고 또 인생을 복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도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떤 성향으로 믿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복받을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취적인 인생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불안을 매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발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또한 믿음을 개발해 나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참으로 자긍심을 얻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느니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염을 토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일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돈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해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해달라고 우상이 철폐되고 백성들이 폐역하지 말고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이 한반도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 부흥되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의 물질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량이 주님과 포도와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돈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통해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감사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원망불평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은퇴가 없어요.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운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부인병이든 암병이든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 성령이여, 가난하게 마옵소서. 없어서 남의 담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삶속에 평안함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없고 탄식이 없게 하시고 노래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병 연상을 치유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두려운 줄 알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코리아를 물리쳐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 오늘 우리 기도 동산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거저간다 거저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을 불어오게끔 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이, 주의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전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야훼 아버지여, 앞이 안 보이는 자리 앞이 보여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옮겨버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고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인간관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고 깨닫는 자는 능력이 되리라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보존하여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다 평안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하는 이름 없이 일 없이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대로 갚아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면 아버지여 30배 2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심 정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이곳에 500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앞길이 막혀있는 자에게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도원에 김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죄종들과 직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계적이고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을 잘 갖고 나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이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이고 희망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성금성금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생활이 되고 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선교자들을 보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지구에 지구전에 평화가 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모든 이단과 사슬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거기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닦인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가 영광스럽게 되게 도와주시고 한식이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발부 맑고 환한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직장 선교의 성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정여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권혁주 회장님과 또 한 아버지 정재식 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운 장 목사님들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 듣는 자들의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외도로 하나 오라카라바살라바라 오라카라바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사바라 오카카 오라카라바사바라 오라카라사라바라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가운데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품어주옵소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화이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귀신의 일목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석에 샘물 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앞날에 분이엘의 아침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내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 샘물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죄의 긍휼과 자비하시는 분을 바랍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가자며 심리를 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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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목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통해 언제나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쓰게 하여 주시고 수중에 물질이 고여 있으며 격이 있고 격조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격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고 환경이 좋아지고 저들의 생활의 질이 날마다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청춘이 독신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빛이 살아있게 하시고 피부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육이 살게 하시고 뼈마디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데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비된 부분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에서 벗어나 수면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이요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도 치유하여 주시고 부인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가 바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아이들 성장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가 발달되게 하고 언어를 잘 구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하고 생각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일이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헤아릴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 위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 기도하는 이 기도 집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있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가 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는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과 말하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그 모든 정서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읽고 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정서 가져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입증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정서, 성령의 성향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가족 구성원 안에도 이끌어서 구원받은 판결에 들어서게 도와 주옵시고, 그들도 믿음의 발동과 열정과 그리고 불안을 매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봉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패역한 모든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리 현상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불어와서 교회마다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게 해 주시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순복음 중동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어나갈지어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세포가 살아나고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생체 리듬이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각종 호르몬 수치 그리고 건강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울증과 조현병, 불면증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 나게 도와주시고 두통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저들의 호흡기가 호흡하기 좋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력 청력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 기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혈관이 깨끗하고 피도 맑게 하여 주시고 당뇨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장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독소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불필요한 혹과 낭종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떨어져 나가고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발육부진 아이들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부인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피부 출압을 해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여, 관절염과 류마티스, 디스크 그 외에 여러 가지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망가지고 마비된 부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완치된 사람 다시 암이나 병 걸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하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생활의 병도 고쳐주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업도 잘되고 직장도 여전하게 하여 주시고 수입이 줄기차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친구관리 인간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먼저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짝을 만나 속히 복된 가정에 이루고 태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가진 사람들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전도 열심히 해서 영적인 자식도 많이 낳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자손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재직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 하였으니 주님께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족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오고 가는 소식 좋게 해주시고 저들의 꿈 비전이 이루어서 각종 곳이 취업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몸값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과 형편이 날마다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김원철 원장님과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노고를 지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계적인 기도원으로 보존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형편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것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상달돼 가지고 반드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